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잠언 20장 말씀인데 1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니 미혹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죠. 거만함에 대한 경고요, 교만함에 대한 경고입니다. 근데 사회학자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분은요, 인간의 교만을 5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지적 교만입니다. 배운 사람일수록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모르면 모르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학력, 또 학벌, 이런 것들이 교만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둘째는 신분적 교만입니다. 지위나 신분이 높은 권력층일수록 교만해질 위험이 큽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부유할수록 교만해지기도 쉽습니다. 직급 혹은 그의 소유가 그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죠. 세 번째는 도덕적 교만입니다.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만큼 의롭게 살았고 착하게 살았고, 그래서 나보다 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자꾸 비난하게 되죠. 네 번째는 신앙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먼저 신앙생활을 했거나 혹은 무언가 어떤 영적 체험을 많이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섯째는 집단적인 교만입니다. 자기가 어떤 그룹에 속했는가, 어떤 지역에 사는가, 이런 것에 따라서 이 마음의 교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강남에 아주 유명한 제일 비싼 집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것 자체가 그에게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는 소유적 교만입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재산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죠. 또한 열등감도 교만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일부러 더 거드름을 피우고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요소들이 하나하나가 다 포도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포도주를 단지 술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 이걸 다 포도주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이 포도주가 될 수 있고, 내가 가진 소유가 혹은 나의 신앙적인 수준이, 도덕적인 우월주의가 포도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알코올로 된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보다 소유나 신분이나 우월한 집단 속에서 이것이 그의 포도주가 되어서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안에서 정신을 잃고 교만하게 만드는 요소는 어떤 부분입니까? 어떤 요소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는지, 우리는 언제나 교만하지 않기 위해 늘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중설교가이자 저술가이기도 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교회에 안식년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깜짝 놀라서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니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영혼 안에 여러 속성의 교만이 활동할 수 있는 위험성을 느끼고 있기에 사역을 접고 자기 성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무슨 요소인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자꾸 교만에 빠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교만한 생각이 그 마음속에 스멀스멀 올라오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좀 더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잠시 사역을 내려놓는 시간을 요청했던 것이죠. 여러분, 훌륭한 분은 훌륭한 이유가 있는 것 같죠. 자신을 성찰하며 내면을 들여다보고 교만이 자꾸 스멀스멀 올라올 때 이 교만이란 잡초를 뽑아버리는 그런 거룩한 영적 성찰이 우리 안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거만하다라는 표현인데요. 이건 히브리어로 레츠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다, 업신여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가 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느냐? 자기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만할수록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이기적이죠. 이처럼 교만은 일종의 자기 숭배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일수록 그 주어가 내가일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걸 했어. 이건 내 아이디어야. 내가 만든 작품이야. 다 내 덕이야. 내가 없으면 아마 이렇게 안 됐을걸? 내가 빠지면 어림도 없을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내가를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옛자를 못 박아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가 주어가 됩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성도들은 다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높이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함께한 믿음의 동력자들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늘 겸손한 자로 낮아지셔서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에 독주는 떠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떠들게 한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하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건 중얼거린다, 소리 지른다, 아주 요란하게 떠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마라는 말은 지금 자제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이성을 잃어서 혼자서 중얼거리고 큰 소리로 자제하지 않고 막 떠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무슨 뜻이냐? 우리가 나의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뭔가 과장되고 지나치게 만드는 것들은 다 독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증오는요, 자제력을 잃게 만드는 독주와도 같습니다. 분노는 우리의 감정을 폭발시키고 이성을 잃게 만들죠. 행동을 자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자제력을 잃고 분노했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책망받는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가인 같은 사람, 분노가 일어나니 그만 동생을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유리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에서는 어떻습니까?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기고 분노한 결과 부모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했어요. 부모님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분노했습니다. 왜요?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 있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그냥 땅에 집어내어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원망을 많이 하니까 모세가 분노해서 반석을 한 번만 쳐도 될 걸 두 번에 쳐서 반석에서 물을 내었죠. 이처럼 자제력을 잃고 분노한 결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도 그랬죠. 열등감에 빠져 다윗에 대해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그냥 눈이 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악령이 그를 사로잡아서 정말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죠. 헤롯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왕으로 태어났다더라 소식을 듣자마자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두 사라이의 영아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영아 살해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겟세마네로 쳐들어온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칼을 빼들어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잘라버리는 혈기를 부리게 되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화가 나도 그 분노를 다음 날까지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노를 연장시키지 않고
분노를 더디하는 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 분노를 다음 날까지 가져가지 말고 그걸 잘 통제하고 조절해서 다음 날 새 아침을 맞이할 때는 정말 새 마음으로 새로운 감정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일까지 마음의 분노를 품고 계속 가져가면 바로 마귀가 틈타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즉 우리가 화가 날 때 성령님께서는 너 그렇게 화내면 안 돼,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들을 성찰할 수 있도록 힌트를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서 그 성령님의 도움으로 마음의 화를 자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성령님을 외면하고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분노를 폭발시키면 그만 성령은 소멸되어 버리고 나의 분노가 끝간데 모르고 올라와서 결국 그 분노와 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우리가 언제나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노를, 화를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5절에는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교만과 분노를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랑이 이것을 다스릴 수 있고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분을 품더라도 다음 날까지 분을 가져가지 말고 분노를 잘 다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교만하게 하는 포도주, 자제력을 잃고 감정을 다 드러내는 독주에 미혹되는 자는 지혜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미혹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쇼게인데요. 이는 옆길로 빗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올바른 길로 겸손하고 스스로 감정을 잘 컨트롤하면서 지혜롭게 살던 자가 미혹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을 벗어나 빗나가게 된다. 이것이 쇼게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쇼게, 미혹되느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지혜자를 우매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욕심을 조금만 더 내려놓고 교만을 가져오는 포도주의 미혹을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고 자제력을 잃고 감정에 휩쓸리는 독주의 미혹에 빠지지 않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해서 내 안에 욕심을 버리고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를 열며 먼저 주님의 말씀의 거울로 내 영혼을 비추어 봅니다. 이 아침 우리의 영혼을 성찰하여 우리를 교만에 빠뜨리는 모든 포도주를 버리게 하옵소서. 자제력을 잃고 감정에 휩싸이게 만드는 독주의 미혹을 이기게 하옵소서. 욕심 때문에 미혹된다 하셨으니 욕심을 버리게 하소서.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고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며 사랑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하셨으니 오직 더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 주님, 한시도 지혜자의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